할렐루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3일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배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최정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연약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죄인이 드리는 기도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수없이 실패한 일들을 거울 삼아 새해는 말씀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와 육신적인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여 장차 천국 혼인예식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꼭 살아내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어 주님의 행하심의 정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시련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어 분명 이겨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사 구원받은 자가 사는 법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지금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끝까지 우리 빈자리가 없게끔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전의 은혜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금주 기도회는요, 우리 송년 특별 금요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일 관계상 없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좀 특별히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좀 가족들과 다 함께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송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 가족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헌금 최영훈 형제, 우리 신년 감사헌금 김홍열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자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에 넘치는 은혜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들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죽음과 생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꿈꾸던 집을 가지고 또 꿈꾸고 있던 자녀들이 출세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자산보다도 이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죠. 한 번은 육체를 통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생명,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성장반 1과에 보면 구원의 경고함이라고 하면서 1과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성장반 1과에서 구원의 경고함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상담이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구원관에 있어서는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가 구원파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죠.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마음껏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찍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았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말 되면 연말 시상식을 텔레비전에서 하잖아요. 그 상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송구영신 예배 가야 된다고 끌고 갈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아쉬움을 달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실컷 보고 싶은 연말 시상식 다 보고 죽기 직전에 주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연말 시상식 보았다고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연말 시상식보다 송구 영신 예배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끔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믿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일찍 내가 믿었나? 왜 이렇게 일찍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천국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찍 주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그리고 어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날 지금 구원하셨는가? 죽기 직전에 응급실에 있든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좀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이 멸망의 방법이 보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어떤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어떤 사람은 유성이 와서 떨어져서 이 소돔이 사라진 거 아닌가 여러 가지를 추측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도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고고 이 정도의 재난이라고 한다면 유스는 누굴 찾겠습니까? 반드시 생존자를 찾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에게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당신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물을 겁니다. 근데 살아남은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았다는 겁니다. 생존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아마 뉴스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명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퇴원을 했는지 건강이 정상인지 매일같이 보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들이 왜 살았습니까? 모두가 다 소돔 땅에서 죽을 때에, 사라질 때에 왜 이 세 사람만 살아남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목숨만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될 구원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롯과 이 가정은요, 이 두 딸은 누구보다도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것에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서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미 끝난 목숨이었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소돔과 같은 도시가 왜 멸망했는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인이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세상에 비극을 가져오는 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롯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롯은 그는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늘 30절에 보니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은 소알 땅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가 굴 속에 거주하였다고 그의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배했던 것은요, 사명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도망가게 만들고 굴 속에 들어가 살게끔 하면서 그는 의인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보다 살고자 하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요, 우리가 자동차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헨리 포드는 그가 왜 차를 만들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의사를 찾아갔고, 그 의사가 집에 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헨리 포드가 다짐했던 거,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반드시 발명을 해야 되겠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고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는 시대의 삶의 아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거에 맞춰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롯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돔의 멸망의 그 현장 안에서도
그가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오직 두려움에 빠지고 그가 해야 될 의인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요, 술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가운데서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술은 어떻게 구했을까? 제가 보니까요, 롯이요, 이 와중에 도망치면서 더 이상 도시가 불안한 거예요. 소알 도시도 자기가 보니까 소돔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시가 아닌 도시를 벗어나는 곳을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까지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속에 도망쳤던 이 롯이 술은 어떻게 챙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롯은요, 오늘 이 본문 외에 다시는 롯이 등장하지 않는데 롯의 마지막 삶은요,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이었고 술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롯이 남긴 게 무엇입니까? 술과 함께 남겨놓은 것은 모압과 아몬이라고 하는 후손을 남겨놓은 거예요. 모압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 하고 난 이후에 난 아들 모압.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이름을 모압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둘째 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베냐민을 낳았죠. 그 베냐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벤, 아들, 아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의 아들. 여전히 술로서 두려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이 엄청난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삶은 뭡니까? 술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만 남기고 그의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롯은요, 이 두려움이 아마 트라우마겠죠.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아마 분석한다면 트라우마일 겁니다. 하늘을 보는 것이 무서웠을 겁니다. 번개만 쳐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상상하고 아마 사람들이 불타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술로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상처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의 삶에 남겨진 이 두 모압과 베냐민, 암몬 자손 이렇게밖에 남겨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 직전에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봉사할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고 결국 우리에게 너도 이것을 남기라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 삼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집에 넋둥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넋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49살 때 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넋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넋둥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셋째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기쁘겠다, 축하한다 하는데
사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에는 넋두에서 살았던 저에게 있었던 아픔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21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평생 약봉지를 들고 사셨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셋째를 딱 낳고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목표는 우리 딸이 40될 때까지는, 아니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 절대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요, 이 추워도 모자를 눌러 쓰고 운동장 열심히 도는 거예요. 뭐 술은 안 먹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거고요. 담배 안 피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게으르지만 않으면 물론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만 남겨주면 되겠습니까? 아빠가 널 위해서 너가 40, 50 될 때까지 너가 아빠가 죽음을 슬픔만 가지고 상처로서 남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주는 것이 아빠의 사명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가 발표가 났습니다. 떨어진 청년도 있을 거고 원하는 대학을 간 청년도 있을 거고 대학을 가긴 가겠지만 뜻하지 않는 곳에 가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캠퍼스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수능 때가 되면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 할 때 말씀을 전해달라 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 기도 페이퍼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오기 전에 이제 앉아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딱 맡았던 타임이 2교시 수학 뭐 과목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수학이었어요. 수학인데 기도 제목이 뭔가 잘 읽어봤더니 수학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산을 잘하게 해주시고 집중을 잘하게 해주시고 뭐 수학 점수가 어쩌고 쫙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인도하면 되냐 했더니 수학 시험 치는 시간만큼 하셔야 된대요. 그게 얼마냐 했더니 90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0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분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보니까 빈자리가 꽤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가 100분 동안 기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네들이 시험 치지 내가 왜 이곳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기도한다고 점수가 1점 더 올라갑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도한다고 1점 더 올라가요? 그는 요행이죠. 그냥 긴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만큼 공부했던 것만큼만 나오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왜냐하면 종종 보면 긴장해서 아는 것도 틀리고 종종 보면 이름도 적지 않고 나오는 수험생도 있거든요. 그는 사고 몸이 아파가지고 열이 나서 감기 때문에 시험을 못 치고 이런 것만 없는 것만 하여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목적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날 기도회를 한 20분 인도하고요,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저희의 그때 설교 내용 요지는 요겁니다. 질문을 던졌거든요. 오늘 수능이 끝납니다. 드디어 수험생들에게 공부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밤에 뭘 할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동안 읽지 못한 성경을 읽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각오를 다짐하고 큐티도 잘 못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내일부터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수험생은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PC방에 가서 밤을 지새울 거고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다.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는다. 술도 마실 거고 20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모도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날, 그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학교에서 야자하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그 주어진 자유 시간에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열변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들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의 삶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20살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죠.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경험해 보고 싶죠. 술도 마시고 싶죠. 그리고 더 이상 부모의 간섭에 흔들리고 싶지 않죠. 영적 위기입니다.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가정의 최고의 위기가 지금인 거예요. 근데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믿음의 의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 결과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운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키웠습니까? 이제는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20대 성인으로서 교회도 섬기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학교에 갇혀 있었던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는 열방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가져가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엄청난 영적 싸움이 수능 끝나는 그 시간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저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잡아달라고요. 목사님이 잡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도 못 잡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막 자유 얻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소들 키워보신 분 알죠? 송아지가 뛰기 시작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철들 때까지는. 이날이 수능 끝나는 그 저녁 5시부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는 제자화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 기도회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나? 이 영적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근데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두려움은 소알 도시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소돔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소알 도시, 더 작은 도시에 왔는데 여기서마저도 생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앞서다 보니까요, 제자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부모로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고 갈 것입니까? 오늘 롯은요, 남겨놓은 거 딱 이 3가지입니다. 술 문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만 남겨놓고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 롯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남긴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과 모압과 암몬.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는 부모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구원받은 부모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는 우리에게 자녀들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남겨야 되죠. 제자들 남겨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정말 제자 삼는 것을 우리에게 남기라고 하셨는데 제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시간 20년을 주셨는데 그 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고 롯과 같이 술을 보여주고 술만 마시니
딸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도 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자. 이 아이디어는 술 마시는 아버지가 보여준 거죠. 이게 남겨준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 왜 하나님께서 날 구원케 하시고 부모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나, 우리 안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는 것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두 딸은, 아버지는 두려움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두 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이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땅에 배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두 자매가 모여서 의논한 것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후손을 낳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대의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삶의 최대한 위기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위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기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31절, 아버지는 늙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늙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버지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이 두 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암담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도시도 아닌 동굴 속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딸의 마음은요, 암담하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한 보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후손이었죠. 그래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는데요, 33절에 보면 그 밤에, 둘이 의논하자 말자 그 밤에 바로 이것을 시행합니다. 시행하죠.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35절에 보니까 둘째 여동생도 그 밤에, 하루 사이에, 이틀 만에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33절 그 밤에 하면서 이 즉각적인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와우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하면서 이 행동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불안하니까요. 아버지가 조만간에 죽으면 정말 이들의 삶은 암담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막막한 거예요. 장수가 복입니까? 과거에는 장수가 복이다 생각했겠지만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장수가 복이다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전부 다 누가 복이냐? 살 만큼 살다 죽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장수가 복 아닙니다. 제가 보아도요. 60에 은퇴하고 50년을 더 사는 세상, 40년을 산다는 거, 40년도 짧은 세월 아닌 거 있죠. 그 40년 동안 약봉지를 들고 산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굉장히 외롭죠. 너무 고독한 거예요. 주변에 날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40년을 보내야 된다 생각하면요, 이보다 더 힘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닐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최고의 자산은 나이라고. 아니, 신문 펼쳐보면요, 다 나이 제한이에요. 청년들은 나이 제한에 안 걸려요. 나는 너희들이 너무 부럽다 이야기해요. 딱 하나, 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뭐든지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참 이상하게 점점 우리 세대에 가장 가난한 세대가 70부터라고 하네요.
70세대가 70부터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죠. 자식들에게 다 퍼주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또 자식들이 손 내밀 때가 있습니다. 노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두 딸도요, 이런 걸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방치하셨습니까? 방치하셨습니까? 절대 방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다 기도한다. 아니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소원이 있더라고요. 소원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역전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소원이 있으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어도요, 절대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또 가정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싱글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이 40에 아들이 장가 가면 미치죠. 부모 입장에서요. 근데 이삭은요, 4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도 죽음이 임박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의 짝을 찾아오게끔 그렇게 마지막 맹세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들,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았더니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저는 여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가 못 가는 아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큐티하는 남자, 큐티하는 남자가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요, 40대가 장가 못 가면 큐티 안 하거든요. 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하면 뭐해? 달라지는 거 없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40이 될 때까지 배필을 찾았는데 못 찾으면요, 하나님이 원망해서 무슨 큐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묵상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여기에 매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복지제도 주신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 문제, 집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우리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무엇으로 입증할 겁니까? 그게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참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어디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지금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10년 전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들이 달라요. 이제는 벌금을 먹인 데도 벌금을 내고 맙니다. 안 나와요. 그때는 벌금을 안 나오면 벌금 낸다 했더니 벌금 때문에 기도 나온 걸로 전 착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자극이라도 있으니까 더욱더 일어나기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마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극만 주니까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있죠.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맨날 벌금 제도에 쌓고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다 대도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왜 통했을까? 애들이 벌금이 무서웠던 게 아니고요,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의지가 약했어. 그 의지를 끌어주기 위해서 안 나오면 벌금 5,000원 이랬더니 그 의지를 끌어주는 뭔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뭐 저 뒤에다가 스티커 붙인다고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특징이 기도인데 이제 기도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연초 특세는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아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꽉 찼을 겁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는 점점 이 구원받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딸이 취했던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고 그래도 살아가는 거,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줄 믿습니다. 앉아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말을 내뱉고 서관에 더 불안감을 심어주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저도 청년 때 또 고등학교 때 왜 마음에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막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생각하니 걱정이에요, 저걸 생각하니 걱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일 기도하러 가자, 새벽에. 부모님들 그렇게 인도했어요. 아니면 우리 당장 기도하자. 그만 이야기하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염려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요,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롯의 두 딸에게는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게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이 두 딸에게 기도가 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사라진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 여기서 끝. 더 이상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할 때, 생명이 있을 때에, 오늘도 섬기고 일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에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 주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 삼는 삶,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삶,
내 자녀들 비롯하여서 오늘 우리 주변을 제자와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일찍 구원시켰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라고 문제없는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거든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사명을 가지며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원래 한 대지가 더 남았는데요, 더 했다가 내일 새벽에 다 제 핑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구원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오늘 제자 삼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롯과 같이 두려움을 남기고 롯과 같이 술 문화를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제자 삼는 삶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왜 이 구원을 이 살아있을 때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 기도하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세 기간입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이 소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할 땅까지, 그리고 오늘 산으로 도망갈 때까지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에 남긴 것은 술 문화와 그리고 아몬과 모압인 것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훈련시켜 나갈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몬과 모압을 남기는 삶이 아닌 이삭과 같은 믿음의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것은
어떠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써 이겨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기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석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말씀으로서 섬기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내뱉고 선포하는 말씀들마다 성령의 불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모압과 암몬과 술 문화를 남기기보다 믿음의 후손을 남기며 또한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